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곳이 없을 때 그는 굴 속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우리 142편 여기에 제목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가 두 개인데, 오늘 여기 142편과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굴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굴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굴에 있다, 굴에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저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그 굴 안에서 어떤 상태, 어떤 심정이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3절, 내가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원수들이 쳐놓은 덫이 숨겨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나 그 어떤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절망의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에, 여러분들 요즘에 암에 걸리신 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의사를 붙들고 싶고 과학, 의학, 그 어떤 것을 붙들어도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지.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총 4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도하였다, 기도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점,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순간, 그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 영이 마음속에 실망할 때에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미래 준비 세미나에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미래 준비 세미나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더 넥스트. 우리가 다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언제 끝날까?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업이, 내 건강이,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그 앞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더 넥스트. 근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다음에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주위에 사방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우리 한국이 그 다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소망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은 상황에 어떤 함정이, 어떤 쥐레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도 다윗은 비슷한 기도를 앞부분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이죠.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아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4절,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어. 다윗은 한때 군대 장관이었고 모든 명성을 얻고 있었고 신임을 얻고 있었고 궁정에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때는 너무나 건강했었는데 이제 모든 건강이 다 사라진,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부가, 재물이,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때는 엄청난 은혜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다윗은 기도하며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다윗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만이 내 피난처요 내 몫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몫은 분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 땅의 기업이 바로 몫이요 분깃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그 몫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몫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몫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 건강도 남아있지 않고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모든 것이 다윗에게서 사라졌지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이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이 1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레위지파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더 넥스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를 더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몫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가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하루는 순장님에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딸이 암에 걸렸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아주 유명한 연주자요. 유럽에서 활동하고 방송에서 나오고 연주회를 하고 너무나 유명해졌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 사라진 거야.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그 젊은 나이. 이 순장님이 바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초기 단계고 다른데 아무데도 전이가 되지 않아서 그것만 해도 감사. 목사님,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명해졌다가 하루아침에 너무나 많은 부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순간입니다.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어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요 내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 하나님이 내 재산,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 분깃이 남아있어.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굴 속에 있지만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야. 언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고 가장 절망 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다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은 비참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비참한 중에 다윗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중에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개역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내 육체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영원히 절망 가운데 있고 영원히 죽어가고 영원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 순간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절망과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 순간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굴 속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몫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굴 속에 갇히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 어렵고 재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순간에 다윗처럼 굴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상처 속에서 나의 진정한 분기시오, 내 앞길을 아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넥스트, 다음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당신의 길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면,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그분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더 넥스트, 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있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우리 자녀들, 내 인생,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아시고 그 앞길을 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내 길을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캄캄할 때, 마치 아버지 다윗처럼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내 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서가시는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모든 것이 사라지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진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버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분깃이 되시며 내 몫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절망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며 상처 가운데 치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비참한 가운데 다윗이 굴 속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다치지 않고 내 영혼이 고난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지시는 여호와,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밑바닥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분깃이요 나의 몫이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루앞이 아버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오늘도 소망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윗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질병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